자, 오늘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구원론의 기초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청사진,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린 총책임자, 즉 설계자가 있어야 하고요. 벌코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건물의 설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모든 건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벌코프가 그의 구원론 전체를 통해 답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 그 첫 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우리의 결심이나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벌코프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 그 첫 줄은 바로 신적인 설계자, 성령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벌코프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획득,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적용이에요. 획득은 내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벌코프는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적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본주의적인 관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벌코프가 구원론의 첫 단추를 적용의 주체이신 성령님으로 딱 끼우는 이유, 그건 바로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 모든 능력과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그 객관적인 구원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장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코프는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라틴어 용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임페트라티오인데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구원의 의미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자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플레카티오. 이건 바로 성령께서 그 객관적인 구원의 실체를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현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적용 사역, 즉 아플리카티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성취는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말이죠. 성령님이야말로 그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연결고리,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벌코프가 인용하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성령님의 역할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신적인 분배자, 디스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벌코프가 이 구원의 설계도 양 옆에 세워놓은 아주 튼튼한 보호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구원론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위험한 신학적 오류를 경계합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뭐냐면요.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한쪽 극단인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봐요. 인간의 협력이 필수라는 거죠. 반대쪽 극단인 반율법주의는 구원을 너무 객관적인 사실로만 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내적인 사역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벌코프의 입장은 이 두 위험한 극단 사이에서 아주 정확한 균형을 잡습니다. 그는 반율법주의를 향해서는 아니다, 성령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외치고요. 동시에 율법주의를 향해서는 하지만 그 적용은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적인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설계자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모든 사역이 곧바로 개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벌코프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사역인데요. 이건 자연 세계와 모든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특별한 특별 사역인데 이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었죠? 그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악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 모두 성령의 일반 사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벌코프는 성령의 이 모든 일반적인 활동이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특별 사역, 즉 구원 사역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이 세상 전체가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위한 거대한 무대인 셈이죠. 자,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일반과 특별로 나뉜다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구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별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통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요. 사회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특별 은혜, 즉 구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죄를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었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벌코프의 주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은혜는 인간이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인간은 이 은혜에 저항하죠. 하지만 특별 은혜, 즉 구원하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폭력적인 힘으로 억지로 믿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효과적인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벌코프가 이렇게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단독 사역설, 즉 모노기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협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협력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이라는 이 핵심 교리를 방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모든 구조가 왜 벌코프의 구원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벌코프는 이 첫 장에서 구원, 적용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딱 확립하고요. 이걸 통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사역과 오늘날의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위험한 오류로부터 구원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단독 사역설에 아주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론이라는 건물의 첫 삽을 어디서 뜨느냐,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전체 건물의 성격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벌크로프의 이 건축학적인 선택은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건물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구원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또 유일한 시공자라면 이 위대한 구원의 건축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혹은 역할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탐구해 나갈 구원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될 겁니다.